여러분, 이 경상도 안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 탈이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안동은 이 내륙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랑 좀 떨어져 있어요. 바다랑 떨어져 있는데 고등어가 유명해요. 이상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부상들이 이 동해안 영덕항에서 잡아 올린 고등어를 안동으로 옮길 때, 이동할 때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많이 뿌려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가 안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고등어의 짠맛이 아주 잘 배었어요. 그래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맛깔나고 빛깔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소금 종류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요즘에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소금을 보다 보니까 소금이 귀한 줄 모릅니다. 소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한때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화이트 골드, 하얀 금이라고도 불렀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군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도 소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또 세계 각 나라별로 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들 간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부패 방지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짠맛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맛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핵심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짠맛은요, 이 짠맛이 강할수록 부패 방지의 효과도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야 합니다. 짠맛을, 이 맛을 잃은 성도,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성도가 되지 말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야겠죠? 맛을 잃지 맙시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참 짜게 생겼네요. 예, 우리는 소금의 그 독특한 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이 빛의 기능을 좀 한번 더 보면요, 빛의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기능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텐데요. 유대 지방과 이 갈릴리 지방은 이 마을이나 도시를 이렇게 지을 때 산 밑에 혹은 계곡 혹은 낮은 곳 이런 곳에 마을이나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마을이나 도시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세 침략이 있을 경우에 그 마을을 보호하고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 위에 집을 짓고 도시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감춰도 새어나옵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은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티가 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보이지 않게 사라짐으로 맛을 냅니다. 그러나 빛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밝음 그 자체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먼저 제가 이걸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이 소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소금 같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소금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금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일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소금 같은 분들을 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시니어 순장님들, 순모님들이 소금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니어 순장님 중에 어떤 분은 이 고령이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늘 그냥 모시러 갔다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어른들을 잘 모시려고 일부러 미니밴을 구입하는 순장님도 계셨어요. 또 어떤 순모님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 음식을 연구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순모님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어떤 순장님은 그저 순원들 조금이라도 그 어르신 순원들을 잘 섬겨드리려고, 이분도 시니어인데도 그냥 열심히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언제 리타이어 하실 거예요? 우리 순원들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니어 순장님들, 순모님들 뵈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시니어 안에는 이렇게 어르신을 잘 섬기는 소금과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녹여서 조용히 헌신하는, 녹아지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라면 빛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풋볼 선수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팀 티보입니다. 팀 티보, 우리 아마 잘 아실 텐데 경기할 때마다 이 얼굴에다가, 눈 밑에다가 아이패치를 붙이고 나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쓰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때로는 규정상 아이패치를 붙이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팀 티보였습니다. 지금은 풋볼 선수에서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팀 티보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그의 삶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밝히는 적극적인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착한 행실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소금 혹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착한 행실, 그러면 착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착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어떤 착한 행실은 삶의 태도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이 착함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거나 또 집에 있을 때 늘 듣던 얘기가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남 속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착함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착한 행실, 착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의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오는 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 선함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그 선함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류가 타락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그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함의 시작은 세상을 향한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착한 행실을 이루는 사람의 좋은 예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 100점짜리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율법사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또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사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심한 강도를 만났는지 심하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 쓰러진 거예요. 이때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는 상관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이 사람을 끌어안고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착함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직분이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내가 성경을 어느 구절을 외우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셔서 타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을 때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내랑 이혼하고 버지니아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큰 괴로움입니다. 너무 큰 고통입니다. 몸도 많이 약해져 있고 잡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어디 머물 집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듭니다. 제가 그런데 목사님, 그러다 우연히 중앙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순장님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순장님이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주셨고 저랑 또 차를 맞아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히 믿음의 길에 제 발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순장님과 함께 순모임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잡도 있고요, 또 거할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아내를 용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제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봐도 얼굴이 참 평안해 보여요.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순장님께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강도를 만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강도를 만났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강도를 만났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실직, 인간관계의 실패, 우울증, 낙심, 좌절, 절망, 이러한 강도를 만나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리웠던 안수현 씨, 고 안수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1월 5일 청년 의사 안수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고 안수현 씨 장례식에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매점 앞에 구두를 닦는 아저씨도 오셨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오셨고,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찾아와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들은 안수현 씨가 생전에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들입니다. 청년 의사 안수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저 자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너무 답답해 보였기에 바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자기 돈과 시간을 대부분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병원비를 지불하기도 했고요, 밤이면 병원을 돌면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찾아가 손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환한 미소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동성연애로 에이즈에 걸려서 자살을 맘먹고 있는 교회 후배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가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던 친구에게는 늘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안수현 씨는 그 친구에게 위로의 천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 안수현 씨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안수현,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착한 행실을 실천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좋은 언어도 착한 행실이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입을 열면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비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만 하는 그러한 착한 언어의 행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표정도 착한 행실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얼굴로, 표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행복하고 기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은혜로운 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불편한 표정, 분노하고 근심에 가득한 그런 표정이 아니라,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표정, 그래서 표정의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환한 얼굴로, 착한 행실로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네, 기분 나쁘게 생겼는지 기분 좋게 생겼는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착한 행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눔과 돌봄으로 착한 행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요, 저희 시니어 안에 환우 신방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은 한 번 아프면 뭐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우 신방부 되시는 분들이 매주 3가정에서 4가정씩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하시는 이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착한 행실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은 한 시니어분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모시고 오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데, 차 안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 시니어분을 뒷자리에 태웠는데 차 시트에다가 그만 소변을 놓으신 거예요. 참 마음 상하고 속상할 법도 한데, 이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 시니어분을 또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 권사님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 4년 동안 이 치매에 걸리신 시니어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소금처럼 녹아져서 복음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스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곳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일터이든지 그곳이 교회이든지 간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다.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착한 행실을 이루고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짠맛을,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맛깔나는 사람, 빛깔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부패를 막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이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빛이 되어서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빛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나의 나눔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 그런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과 같은 삶, 착한 행실을 이루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단기 선교 중인데요. 오늘 또 우리 인도 차이나 팀, 또 영국 팀, 또 현재 또 아가페 과테말라 팀, 또 IT 가족 선교팀, 컴패션 과테말라 팀, 또 주일날 또 떠나게 될 또 올스타 델라웨어 팀, 계속해서 또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의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 그들을 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JG가 여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주님을 만나는 올 여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 차이나 팀이 또 하나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침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바로 영적 그 복음의 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국팀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과테말라 팀이 하나님 열심히 과테말라 팀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IT 가족 선교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레기덩이의 그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과테말라 팀이 가족들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주일이면 올스타 우리 하나님 델라웨어 팀이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단기 선교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되 선교지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착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올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이시